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3주 동안, 우리 책자로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긴 한데 내일 새벽 말씀까지 책자에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또 우리 신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저랑 함께 설교하시냐고, 본문은 다 주어지고 또 말씀 준비하시면서 전하시냐고 참 애쓰셨고, 낭독도 해주시고 특성도 해주시고 안내도 콰이어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말 2주간, 연초 1주간 또 애쓰시면서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다시 한번 보시고 애쓰셨다고, 한번 잘하셨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를.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주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고요. 우리 매주마다 한 주씩 좀 소주제가 사실 있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시선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람과 어떤 사물, 내가 좋아하는 거 바라보았는데 이제 누굴 바라보자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좀 남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회복이죠? 기도의 회복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분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나는 참 보잘것없구나.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애써보고 힘내봐야지. 내 주먹을 더 불끈 쥐고 내가 좀 더 멋있게 살아봐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아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또 우리 한 주간, 또 내일 새벽까지, 내일 새벽에 모임은 없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여러분 내일까지 보시라고 우리 책자에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 연말 연초 참 기도 열심히 한다곤 했는데 여전히 좀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라고 주야 외치면서 기도도 했는데 다니엘 세일회를 다 완주하는 이 즈음에 여전히 우리 마음에 좀 답답함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2026년에 우리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또 실망할까봐 좀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소망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바울도 충분히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고 그의 무릎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고요.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삶의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구이호 선교 회장님이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세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서부터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 낙심하지 않는 삶의 출발점을 아주 솔직한 고백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질그릇인 자신을 인정합니다.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강철 그릇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깨지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뭔 소리라도 나는 아주 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금그릇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지지요. 단단해 보이지만 충격이 오면 쉽게 금이 갑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참 그릇이 약하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릇 안에 담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릇의 약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배는 그릇이 아닙니다. 보배는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약해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으로, 강철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어떤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는요,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에휴,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이 마음이 무너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너도 알고 있지? 너는 질그릇이란다. 그럼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내가 보배를 네 안에 두었단다. 성경은 이 진리를 또 한 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이는 흙을 손에 올려놓고 빚습니다. 그렇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흙이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흙이 자기 뜻대로 단단해질 수도 없습니다. 흙은 그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자신을 맡길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길은요, 내 힘을 더 키우는 길이 아닙니다. 2025년 내가 잘 못 살았는데 2026년 내가 좀 힘내서 내가 좀 더 강해져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더 강해지려고 애써봐야 되겠다. 악착같이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좀 짓밟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 길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붙들고 서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너무 분주하게 우왕좌왕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2026년에는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 항아리를 달고 물을 길어 나르는데요. 한쪽 항아리가 그만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두 개 들고 갈 때마다 한쪽 항아리는 괜찮은데 다른 한쪽 항아리는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물이 새는 거죠. 금이 간 항아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난 쓸모가 없구나. 난 제대로 물도 담지 못하는 항아리구나. 근데 항아리를 들고 가는 주인이 그 항아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새는 그 길에 내가 꽃씨를 뿌려 두었단다. 네가 흘린 물 덕분에 그 길에 꽃이 피었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조차도 헛되게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질그리신 것을 잊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질그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가 아니고 누구에게로 옮겨질까요?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께 기도할 줄 알고 그분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도 이 고백이 계속 남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 질그릇의 한계를 자주 느낍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강하지도 않고요, 늘 지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 무슨 일이 생기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그러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잘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락해 주는 그 시간에 목회를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더 깊이 머무르고 기도로 제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질그릇인 제가 중심이 되지 않고 제 안에 담긴 무엇이요? 보배이신 복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곧바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붙들어 주시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임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약한 우리가 이 험한 현실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는 거죠.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요,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말하고 있네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다고. 사도 바울 식이나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단 한 번도 약해지는 모습이, 넘어지는 모습이, 상처받는 모습이 없어. 참 신앙 좋아.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에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겠지요. 그러나 닻을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닻이 있어요. 그 닻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둥둥 표류하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물론 고난도 있고 우겨쌈도 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 넘기는 그런 인생을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당하기도 하지만 그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46편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는 평안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피난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오래 살 때는 단 한 번도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단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어디 손대는 것마다 다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계시죠?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요. 때로는 80년, 90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시고 그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어떤 해에는, 어떤 달에는, 어떤 날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견디셔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지나온 거지, 이런저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 건강, 배우자, 아니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힘들어. 지쳤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실망하고 낙망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상황을 보며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은요,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오해해서 나오셨다가 다시 교회를 등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교회만 나가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만 나가면 건강 준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예배 잘 드리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해는 똑같이 동쪽에서 뜨죠. 우리 인생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은 계속해서 줄을 이어서 교회를 나왔는데도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도 왜 이 모양입니까?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등을 보이고 떠나는 분들이,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뻥 한번 터지면 상처받아서 떠난다고, 때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이슈거리가 생겨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아니, 교회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교회를 한번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셨었는데 한 주를 빠진 거죠. 한 주 빠지고 보니까 그 시간이 참 유익한 거예요. 한 주 정도는 좀 그러네요. 한 주 빠지고 몇 주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 시간에 뭔가를 하면 너무 좋은 거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주일에 무조건 교회 가는 것만 알았는데 주일날 그 시간에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들로산으로 막 이렇게 부부가 가족들이 이렇게 어디 간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로 막 이렇게 어떻게 어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교회 오려니까 그 시간이 좀 그립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를 또 한 번 하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한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주일 아침에 집에서 안 일어나고 자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너 교회 가라. 제발 좀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라. 막 깨우는 거예요. 오늘은 가기 싫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네. 매번 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이, 그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 거시기 하고 뭐 그러면요, 아유, 오늘 주일 아니고 토요일이었으면, 월요일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다고 제가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두 번 다시 힘든 건 없어, 유혹은 없어가 아니고 그 유혹의 의미를,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우리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낙심은 언제 올까요? 보이는 것만 볼 때 찾아오는 게 낙심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언제 생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선으로 바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을 잠깐 스쳐가는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몸에 짊어진다 라고 표현하지요. 늘 지니고 다닌다 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에 짊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2026년 두 번 다시 지긋지긋한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 한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12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난이, 바울의 눈물이, 바울의 인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이 썩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썩은 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의 시작이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지나고 있는 이 시간, 때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허전한 마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난로 속 장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장작이 타지 않으면 방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장작이 자기 모습만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장작이 타들어갈 때 누군가는 그 온기로 살아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같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흐를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백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지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4장이 18절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장막과도 같습니다. 이 장례식 때 저 주로 듣는 말씀이기도 하죠. 흔들리고 약해지고 때로는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세례 기도회를 지나면서요, 시선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우선 시선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신뢰하자고요. 그러면 소망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오늘 이 한 가지 고백을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나는 질그릇이야. 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지.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붙드시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며 마침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라는 찬양 우리 주일부터 우리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하.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저런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나를 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